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자기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신 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자기를 부르신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부르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있어서는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명확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바울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너무 자주 회피하는 질문. 그래서 오히려 중요성을 갖지 못했던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진 않아도 자기가 이해하고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살면서 무수히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의 강점이나 이걸 쓰겠지만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아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계를 맺을 때도 요즘 자기 캐릭터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에 참여할 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실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강박관념으로 이제 와 닿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회 속에서 요구받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 속을 표류하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부차적이고 외면당하는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위선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존재, 사고, 의지, 목표 등에 대해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체성 속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매우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제 너무 기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고생을 겪은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겨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CC 간사할 때 이제 이 구절 읽으면 막 참 울컥해요 마음이. 제가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자냐면 속이는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같고 또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살았는데, 자 그럼 오늘 이제 2절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걸고 스스로 종이 되고 그렇게 살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무엇을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이제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복음. 그 여러분 이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걸 영어로 그 이반젤리칼 이런 단어 쓸 때 이게 같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란 말은요 좋다는 뜻이에요. 그 유자가 붙으면 헬라어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앙겔리오는 여러분 영어로 엔젤이에요. 엔젤은 여러분 날개 달고 흰옷 입고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천사의 핵심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오는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의 정치적인 용어냐 하면 황제와 관련해서 황제가 온다거나 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는 황제의 메시지,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제 이걸 기독교에서 차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와 기독교에서 차용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용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이제 이게 반정부적인 언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왕 주권자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도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다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자, 그러면 한 가지 넘기시면.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배경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와 관련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은 구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그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근데 언어가 틀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언어는 뭐냐면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사르. 이건 좋은 소식이다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 이제 어떤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느냐? 바사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2번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 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민족 전체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
너희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해방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52장 7절 이사야서 거기에도 나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빌론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된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제 복음하면 또 늘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마라톤 전투 여러분 이것은 좀 이제 지역과 배경은 다릅니다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요. 그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이제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군대의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42.195km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죽었다 그러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오는 좋은 소식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적 배경에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유대교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종말론적인 통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발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이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누가 오심으로 이 복음이 성취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일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지위에 도착하시고 이르신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안 되셨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죄도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를 물을 때는 인간으로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적 명제가 뭐였냐면 취하지 않은 것은 구속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온전히 우리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인간의 모든 그 요소, 삶의 몸과 영혼과 인격과 본질과 그 모든 것을 취하셔야 우리의 모든 인격과 본질과 우리의 모든 속성과 몸과 영혼이 다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않은 것은 구속될 수 없다. 완전히 인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명제는 기독론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인간의 전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요소, 육체, 혼, 지성을 다 취하셔야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특성 중에 어떤 부분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 다음 생애 가운데 의를 행하셨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구원론의 얘기들이 다 그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인간의 특성 중에 어떤 부분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것이므로 구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추한 생각, 깊은 상처까지 모두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또한 우리의 노동, 휴식, 학업, 관계 등의 삶의 모든 평범한 능력이 구속의 대상이며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직장생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들은요?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평범한 일반 인간의 모습 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군중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원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신 약속이거든요.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비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에서 출산을 통해 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성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날개를 달고 흰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는 사랑으로 싹 변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계셨던 거예요. 그 태어나가지고는 예수님 말을 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말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미나 보세요. 미나 지금 말 못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바램과 기대를 아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왕의 정통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비록 인간으로 낮아지셨으나 그것은 단순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라는 연속성, 구약으로부터 오는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신비에 속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만 한 건 아니라 그러죠. 그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굉장히 사변적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 구절 여기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로 선포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적으로 이제 그 선포되는 것이니까 취임하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상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확인되고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그 아주 자세히 나오죠.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는 양자론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양성교리 양자론 하니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양자론이라는 것은 양자 삼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고만 넘어가십시오. 자, 그것은 양자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그가 지닌 탁월한 도덕성이나 세례시의 사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혹은 부활을 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채택, 양자가 되셨다. 그래서 신성을 부여받으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말, 호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용례는 뭐냐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선포되셨다, 뭐 어떤 지위에 선포되셨다, 취임하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용례로는 없던 신분을 새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으나 감추어졌던 본질이
권능으로 공포되고 입증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선포되셨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전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즉 원래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시간 순서에 따라가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라는 사실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고 또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신분을 취하셨다. 또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에 계실 때 겸비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분의 신적 위엄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찬란하게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딱딱하죠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진귀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주 낡은 초라한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이 나무 상자라고 이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상자가 부서지면서 그 안에 다이아몬드의 빛이 밖으로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나무 상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 상자가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상자 안에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그럼 성결의 영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이 생각나죠. 성령.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를 부활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신성이라는 얘기예요.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신성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 나타나자 그분은 단지 유대 땅을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 끝에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이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기 시작한데 더 복잡한 얘기예요. 결정타를 제가 내려고 합니다. 정확히 뭐냐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엑스트라란 말은요. 그 우리 뭐 저 드라마 찍고 할 때 엑스트라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인가요? 특별한 배역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엑스트라란 말이 밖에라는 뜻이에요. 밖에. 그 다음에 칼비니스티쿰은 칼빈주의자를 말해요.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란 말은 뭐냐면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 이런 말이에요. 밖에 있다. 뭐라고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예. 자, 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란 말을 지어 붙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루터주의자들, 루터파들이에요. 예. 16세기 종교개혁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란 말이 나중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신성은 몸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 몸 밖에서도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간이 되셨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신성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성으로 계실 때도 존재하셨다는 걸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죠. 또 예수님의 인성이 되시죠. 인성은 원래 또 그런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 신성이 인성 안에 갇힐 수가 없죠. 유한한 것은 무한을 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다. 이것이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신성은 몸 밖에서도 무한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신령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시키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구별되고 신성은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심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태양빛이 작은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해서 태양의 본체가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본성과 그 모습은 유사하지만 그 신성의 전체는 아니다. 빛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며 그곳에 실제로 임하시지만 동시에 태양은 방 밖에 온 우주를 그때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성육신 되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방 밖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위에서 보듯이 칼뱅은 하나님의 참된 인성을 성찬론에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 우편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계십니다. 그럼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지자들이 봤죠? 그죠? 네, 승천하셨어요. 근데 루터는 성찬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 위에 그리고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이 그 떡과 포도주 위에 옆에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뭘 먹는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된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 이단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후에 만찬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내 몸의 상징이니 그렇게 하시면 아니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있을 수 있냐 그 생각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참된 인성이 아닌 거예요. 참된 인성이어야 우리를 구속하죠. 근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날 잡아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도대체 어디 있어야 돼요? 몸은 이 장소에 제한을 받는 본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그걸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칼빈은 루터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들어있으려면 예수님의 몸이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일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진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시간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자기 살을 떼주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건 내 떡이니라고 한 것은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본질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제자들이 그걸 받았을 때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이 떡과 포도주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떡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신비로운 뭐가 있나요? 아니죠. 말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찬도 그래요. 그럼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있냐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죠. 성찬도 은혜의 방편이죠. 그죠? 세례도 은혜의 방편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구원의 효력이 있죠. 말씀을 통해 효력이 있죠. 구원받죠. 그죠? 그 효력은 이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치웠어.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문서는 효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효력을 나타내는 거야. 할 때 성경을 보면 효력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성찬은 뭘까요? 성찬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을수록 이게 더 복잡하네 이런 생각 들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서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갈비는 부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엑셀 갈비니스티쿰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몸은 하늘에 재현되어 있지만 그분의 신성은 몸 밖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땅에 있는 우리를 동시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은 성찬의 현장에도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발견은 성령의 다리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따라 성령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올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성찬할 때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루숨 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높이 드십시다. 마음을 높이 듭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 들면 고개도 위로 들어야 되겠죠. 마음의 시선을 위로 둬야 되겠죠. 그럼 거기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 굳이 성찬식을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술숨보다 마음을 높이 들어올립시다라고 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성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것들을 너에게 나눠준다. 이거 새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은혜를 너에게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인이잖아요. 그걸 먹는 것은 신자됨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신성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사실들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올라가서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눈으로 보고 그분 앞에 서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롭죠. 성찬이 그러면 그냥 주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기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성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뭐 믿음이 이해 못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신성으로 임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 하나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가장 가깝게 계신다는 신비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면 말씀하고 말지 뭘 성찬식을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불필요한 신비를 넣으면 안 돼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로 변한다 이런 배터리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거 많이 했죠, 여러분.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그래 아까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이 말은 뭐냐면 루터파에 볼 때 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밖에 신성, 밖에서 신성으로도 계신다 이 말하니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루터파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인성이 그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계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신성이 변형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참된 인성이 변형됐잖아요. 참된 인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몸이 하늘에 계신 몸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또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 흉내내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 계보를 잇는 실제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은 어떤 신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비참함 속에 감춰져 있던 그분의 영원한 신적 권능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하신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결론 짓는 것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한 분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성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요? 피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인성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그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죽음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한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가 죽으신 것과 그의 의는 오직 그분, 육신으로 오신 그분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 그 죽음의 대속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즉 창세 이후 모든 택자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효력은 바로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효력이 거기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 이후로 약속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효력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능력은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나옵니다. 대속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남김없이 받아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직접 대면하면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즉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의 신성은 그 인성을 붙들어 주어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의 도움이 없었으면 인성의 존재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신성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래 영원히 갇혀있지 않고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 부활의 원동력이 되시다. 셋째, 대속 사역은 형벌로 끝나지 않고 그 폭로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낼 권한이 있으시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킬 수 없으며 당신은 하나님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없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도 없다. 부활의 주도 그리스도의 신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그래서 발명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아니면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신성만 있으시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형벌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대속사역에서 구원의 가치와 형벌을 이길 승리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권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있나요?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은 분열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죽지 않으나 그 죽음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고난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만한 무한한 가치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양성교리, 신성과 인성을 공히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잘 이해 못할 것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되냐 하는 문제들을 가능하게 한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도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만 계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신비롭죠, 여러분? 네.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들을 얘기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 그 낮아지심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이 구원을 같이 얘기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미치게 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